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 1월 1일이죠. 새해가 밝았고 첫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올해 잘 살아봅시다. 시작. 네,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023년 서부교회 표어는 바로 여기 써 있죠. 뭐예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청년부의 표어는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신 주보, 이제 미디어 팀에 의해서 주보의 디자인도 바뀌겠지만 이 맨 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Because of Jesus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그 목적,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였죠. 2022년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리스타트라는 교회 표어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작년 한 해 뭔가 좀 리셋하고 리스타트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네, 저도 사실은 무언가를 다시 정비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처음 마음을 조금 까먹고 이렇게 시간이 좀 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표어를 삼아서 왔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나다움을 회복하는 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청년부는 올해도 또 한 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 해 동안 우리가 작년에 다루었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작년에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작년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본 적도 있고, 우리의 수련회는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겨울과 여름 함께 같이 지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사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라는 또 한 번의 이 복음을 근거로 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 예스가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좀 뚜렷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 또 이제 뭐 군에서 전역하신 분들, 또는 또 이제 오늘 처음 올라오셨죠, 새내기들,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살아내려면요, 정체성 싸움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끝까지 잘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나눴던 인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까지 잘 살아내서 2023년 우리가 정말로 나 예수로 말미암아 올해 잘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처음 보게 될 말씀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보시면요,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네, 번째만 들리는 느낌인데요. 창출, 민, 네 번째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 중에 네 번째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원래 이렇게 크게 한 권인데 그것을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그중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하고 1일 시내광야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수를 이제 헤아리는 거, 그래서 민수기, 민이 이제 백성민, 셈수,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로 민수기,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수를 세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모세오경에서 이 히브리어 명칭으로서의 이 민수기의 제목은요, 원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미드바르, 즉 광야에서가 원래 이름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인데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기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됐어.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 광야에서라는 삶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삶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절실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이 수를 세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세는 이야기, 왜 수를 세라고 하셨을지, 이 수를 세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찌 보면 언뜻 보면 아까 읽으면서 뭔가 한 번에 읽기도 어려운 많은 그 이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1장. 원래 오늘 매일 성경 자체 본문은 54절까지였어요. 사실 훨씬 더 긴 본문인데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절에 명령하는 것이 나오고 19절에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요,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의 말씀, 사무엘하 말씀 이런 거 들었던 것을 좀 복기를 해보신다면 여러분 이 인구의 수를 세는 것이 좋았었던 기억으로 있나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다윗과 관련된 말씀에서 다윗이 이 인구를 헤아리는, 이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작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수를 헤아리려고 했던 것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강한 왕이 되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파악하고자 그 수를 헤아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표현이 다윗이 수를 헤아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수를 세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이고 또 다른 한 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구조사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는데 왜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1장 이제 펼쳐놓고요, 46절까지 쭉 한번 혹시라도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뭘 읽어보냐면 숫자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숫자를 다 계수한 수를 합쳐보면요,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이 약 60만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여성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 우리의 모든 정보력을 합쳐보면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을 낳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100세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주님 앞에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상속자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게 그 자식을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사람이 내 집에서 길러낸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이 하늘의 수많은 별을 세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민수기를 얘기하다가 왜 아브라함으로 건너 뛰어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수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강성하여져서 200만 명 이상의 인원으로,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 이 개인과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셀 수 없을 만큼, 이 셀 수 없는 별의 수만큼 그러한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것으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음을, 그렇게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이 수를 헤아리며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대단한 이 많은 인원의 이 강성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하신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그 증거로 이 수를 헤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2022년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는 거 아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작년 한 해의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매 순간 그때 와, 하나님 진짜 다행이다. 내 하나님 믿어서 다행이야.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신, 이 세상에 유일한 그 신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순간이 하루만 지나도 까먹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순간 하루만 지나도요, 불평불만으로 하루가 뭘까요? 반나절만 지나도 까먹어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진짜 우리 지하철 앱을 켜놓고 와, 진짜 1분 안에 빨리 내려가서 지금 오는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1분이나 2분 좀 늦게 와서 그 앞차를 가까스로 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타고 목에 오르는 그 피 맛을 막 느끼며 와, 진짜 완전 감사하다, 완전 감사하다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내릴 때 팍 부딪히잖아요. 아, 뭐야 하고 바로 짜증을 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순간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회하려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23년 되셨어요. 오늘 교회에서 떡국을 드신 분들 몇 살 되셨습니까? 네.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놀랍고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 담임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 수를 세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인간은 약속을 까먹을지 몰라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제가 작년 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대로 망하게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실패를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마치 내 인생을 망하게 할까 봐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길 그 누구보다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떻게 살 때 잘 되는 것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내 생각에는 A를 선택해야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C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내 뜻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해오셨던 그 모든 약속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으실지 말지 모르면서 그냥 웅얼웅얼 중얼중얼 투정처럼 했던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들으시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2023년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순간에 2023년 한 3월쯤 됐을 때 빡세진 이 새 학기 또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너무너무 불평이 나오고 힘들 때 오늘에 다시 복귀해 보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내가 기억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광야 생활 중에 결국에는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 지겹다고 하면서 그냥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 생활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냐면요, 그렇게 수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강한 인간들로, 이 존재들로, 이 인원들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준비시키시는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렇다 할 전쟁, 이 싸움 가운데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러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수련회 때 내가 진짜 진하게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진하게 은혜 받고 진하게 까먹은 경험 많으시죠? 내가 진하게 은혜를 경험할수록 실족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 아세요? 그게 왠 줄 알아요? 단계가 높아져서 그래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앞 단계에 있었던 게임할 때는 쉬워서 금세 그 레벨을 끝내버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가 살 것 같은데 금방 죽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걸 경험하듯이 하나님, 내가 정말 나 이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끝내주게 알았다. 나 깊이 알았다. 나 하나님 살아계심 느꼈어 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안에 막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였어?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더 높아진 영적인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그 패턴대로, 그 생각대로, 그 행동대로, 그 습관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다시 이전 레벨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더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긴장해야 돼요.
정말로 이 은혜를 붙들기를. 저 기억나시죠? 저 지난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로 마음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붙드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웠던 수련회인 거예요. 저 개인에게도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원고를 넘어선 말씀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흔들리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멘탈을 붙드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면요, 좀 더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죠.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장하여 나아가야 하는 시기, 많은 전쟁들, 실제적으로 벌여야 할 전쟁들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 수많은 전쟁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속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저마다 모세를 못마땅해 하고 불평불만해. 너는 왜 맨날 불평불만하냐고. 넌 입만 열면 그게 문제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의 그 다툼과 아집 속에서도 그들이 더욱더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시작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전쟁과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든 정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더 이렇게 조직화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울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인구조사 명단이 쭈루룩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한번 펴서 보세요.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소 지루해 보이는 이 장면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자기 지파의 이름이 동일하게 각각 호명되므로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임명하고 지휘관을 세워서 부대를 조직하게 하는 일로 이 일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고 각 지파도 그들의 말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 계수하고 조직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읽을 겁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부르는 이 계수에 빠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 모두의 계수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 일로 온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한 계수에는 빠지고 후에 따로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운반하고, 머무를 때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사방에 진을 쳐서 성막과 12지파 회중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의 존재를 구별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 조직을 이룰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수하는 이 과정을 통해 너무 소름 돋고 막 감사해요. 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렇게 부강해졌군요. 그리고 그들 중에 제가 한 명이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군사를 이루시는군요. 뭐 이런 마음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조직이 계속 정비되고 더 많은 인원이 쌓이고 무언가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뭔가 더 그럴싸해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싸움을 위해 우리는 전쟁을 치른 군사로서 준비가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승리를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막강한 군대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앞으로에 있을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면서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전투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계성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군대이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승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져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승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있으니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저도요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군요. 재작년보다 전 작년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 올해가요 실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기대되는 마음보다 긴장되는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 더 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얼마나 어려울까, 난이도가 또 어떻게 높아질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은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은 긴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쟁이 되어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했던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누군가 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전쟁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러한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었지? 왜 갑자기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터진 걸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준비를 미리 하시면서요, 그 일들에 앞서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 앞서서,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앞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맡겨드리며 더불어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군대로서 함께 모여진 공동체와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맡겨진 사명이자 역할이자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스가 청년부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동체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일리지 쌓듯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요. 또 이 공동체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공동체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정비시키시고요. 그 모든 전쟁에 앞서서 나 혼자 싸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은 얘가 나의 인생에 뭐 도움이나 될까? 도움 된다니까요. 함께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때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때로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애틋해지는 그 순간들이 와요. 그 은혜, 그 동역자됨, 그 공동체됨을 함께 힘입어서 2023년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우리 예스가 공동체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계속 기억하세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